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씨를 뚫고 교회까지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청년 임원들 총 6명 더해서 2명까지 8명이 전라남도 여수까지 가서 청년 선교회를 어떻게 1년 동안 꾸려 나갈지 또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담긴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몇 계명 남았죠? 3계명, 오늘까지 해서 3계명 남았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은 대부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뭔가 사람을 옥죄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계명을 생각하면 참 십계명은 지키기 어렵고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 뭔가 내가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즐거운 율법이다, 꿀과 같다라는 그런 찬양을 여러 번 이렇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 십계명이 최고의 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네? 차조지 마라.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한계를 모르고 그냥 차가 뛰어다니는 곳에 뛰어나간다거나 뜨거운 주전자를 그냥 만지게 되고 이 자녀에게 큰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통 신호에 항상 순종하죠. 우리 김혜식 장로님이 항상 운전을 하시는데 교통 신호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나도 다치고 또 누가 다쳐요? 다른 사람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우리가 돌아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때가 언제였죠? 별로 생각이 나지 않죠?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리고 남방 유다에 한 3-4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갔을 때 그 나라는 가장 강대하고 복이 되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아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를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백성들의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또 재판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케 하는 율법,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율법인 8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8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속한 모든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재물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계명에는 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그 사람의 인격, 존엄성과 같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둑질에 대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에 도둑질 관련된 단어가 350개나 있다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그냥 steal, rob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350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도입니다. 절도는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죠. 불법적인 복사는 뭐죠? 어떤 책자를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배포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찔림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정품으로 이렇게 사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절은 뭐죠?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표절이고요. 정보 조작도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비방, 상대방의 그런 존엄성이나 인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그것도 이제 도둑질에 포함이 되고, 근무 태만, 이 근무 시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대기업이나 어떤 이런 중소기업에서 사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무 시간에 주식을 하지 말라, 코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자기 일은 안 하고 뭐를 해요? 주식을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근무 태만,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 과도한 낭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낭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주의에서 또 손해를 입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부부간의 불성실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마땅한 그런 행복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의 일부라고 하고요. 유괴, 인신매매, 감금, 또 11조 보류, 하나님께 속한 그 재물을 우리가 내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시들을 보니까 도둑질이 꽤나 많죠. 도둑질에 관련된 예시들이. 그리고 창세기에서만 봐도 이 도둑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둑질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답이 나왔네요. 야곱이죠.
형의 장자권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탐했는지 이 야곱이 틈만 나면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할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형이 배고픔에 줄여 있을 때를 틈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그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것도 도둑질이죠. 근데 이 도둑질로 인해서 야곱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이 도둑질로 인해서 형이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그 먼 타향살이를 수십 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도둑질 한 것을 그대로 또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7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첫째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렸을 때 도둑질했던,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라반의 집에 가서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수십 년간 라반과 함께 살면서 정말 라반이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도둑질인가요? 맞나요? 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망쳐 버렸어요. 밤에 몰래. 그때 이 라헬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모시던 신상을 훔쳐갔어요. 그것도 도둑질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 집안은 엄마 아버지가 아주 도둑질을 잘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의 도둑질하는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팔아넘깁니까? 형제들이? 요셉. 그 자기의 형제였던 요셉을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이것도 도둑질이 많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를 통째로 그냥 팔아넘긴 것입니다. 정말 창세기에 도둑질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기를 쳤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죠?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명예와 재산에 큰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쯤 되면 창세기는 거의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도둑질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할까요? 제가 여기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한 그 정육점 아저씨가 닭을 파는 아저씨인가 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닭을 파는 정육점 아저씨고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닭을 사러 온 분이에요. 근데 위에 이제 저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을 이 닭을 파는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어떻게든 무게를 더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이 닭을 살려는 아주머니는 이걸 어떻게 해요? 저울을 좀 올려요. 몰래 서로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이 저울에 손을 댄 것입니다. 도둑질의 동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기심,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손해를 입기 싫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첫째 계명부터 지금 여덟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0계명은 탐욕이라는 그 죄악을 모두 지적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배웠었는데,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인데, 이것 또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누가 대신 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탐욕의 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이 모든 계명들이 사실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가장 빛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고발을 하고, 그 하늘의 분열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이기심, 탐욕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탐심이 예수님의 자리를 탐했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 나오는 말세는 어느 기간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의 시기에 무슨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부르짖고 신음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통이 왔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마디로 탐욕이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돕지 않기 때문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사실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도둑질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냐면, 이것 또한 답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가 종되었던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바로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임금도 나오지도 않고 바로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억울함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흠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구원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 그냥 나는 하늘 보좌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모두 도둑질 당한 분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영광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지은 그 사람들에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희망도 없이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인격이든지 재물이든지 그런 것들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죠.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거지만 또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를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람들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훈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탐욕이라는 죄를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섬기며 자기를 겸손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 덫과 올무를 놓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산에 가면 이 올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찾고 또 치우러 다니는 게 정말 큰 고역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올무에 정말 그냥 동그라미 원 하나입니다. 그 와이어 철사로 된 와이어 하나인데 그 야생동물이 잘 지나다니는 곳에 그것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놔요? 당근 한 조각,
그냥 쌀알 몇 톨을 놓으면은 그 동물들이 그거를 먹기 위해서 거기를 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올무 때문에, 덫 때문에 여기에 잡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이라는 올무에 빠져 죽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고 또 값없이 누리는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빚이 있다면 어떤 빚이 있습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이 율법에 담겨 있는 뜻이 너무 많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계명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으로 압축되는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희생과 봉사로 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1장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다 함께 부르신 후에 개인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